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두 번째 예루살렘 침공으로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여러 유다의 상류층 사람들이 대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바로 그때 에스겔이라고 하는 청년도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발강가에 살면서 대운하 공사를 위해 노동력을 투입하면서 착취와 억압에 시달려야 했죠. 그렇게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 그의 나이 30세에 에스겔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내 생물의 환상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정말 영광 중에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이었고요. 그 환상으로 인해 그는 그만 그 자리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이 환상의 끝에서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2장 1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인자야라는 부르심은 에스겔을 당연히 부르시는 거겠죠. 근데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여지면 흙으로 만들어지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참 연약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자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쓰여지게 되면 이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지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에스겔을 부르시며 인자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시죠. 지금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발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어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명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을 타고 가던 그가 그만 땅에 엎드러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달리던 말에서 떨어져서 땅에 납작 엎드린 그에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께 쓰임받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을 의지하던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교만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이 완전히 무너지고 엎드러지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의 생각과 의지와 그의 지식과 그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발은 내 발로 서는 것입니다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분이 이끄시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엎드렸다가 일어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하면 저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 패역해서 얼굴이 너무 뻔뻔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겠지만 그래도 전해라.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은 한마디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명자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을 잘 수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여부, 이거 어떻게 판별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혹은 그의 사역의 결과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헌신한다 해도 결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지거나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명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혹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걸 알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에 결과와 상관없이, 열매와 상관없이 더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가시처럼 찌르고 전갈처럼 쏠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처음 사명을 이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반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받아 사역해야 할 현실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고통과 치명적인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전갈처럼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은 아마도 할 수 있으면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은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없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의 죄악을 담대히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전하는 사람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들은 패역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인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다면 누가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자체로 아마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얼마든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에스겔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복음 들고 가야 할 곳은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있는 강력한 또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 머무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결코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 복음 들고 가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것이다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은 가장 먼저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자의 말을 누가 듣고 그 복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지금도 역사를 주관 섭리 운영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곳에는 오직 승리만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두려움 물리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는 오늘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일으켜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된 사명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상대해야 할 자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입니다.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거주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명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오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받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이름의 승리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